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신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신도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지?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잠깐 인사 서로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한번. 반갑습니다. 예. 저를 볼 때보다 옆에 분 볼 때 표정들이 환하게 피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이 있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이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성도의 어떤 대화들, 만남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탈리아 피렌체를 갔을 때 그 피렌체의 그 미술관, 그 피렌체라는 도시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반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 가이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께 너무 그분한테 반해서 성도가 됐고 목사가 됐다, 이렇게 피렌체 얘기하면서 답을 했습니다. 좋은 답이고 잘한 답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일하심, 사람의 작품에 너무 주목하고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판이 시작된 빌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순식간에 22조를 날려서 한국이면서 미국인 헤지펀드 매니저인데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기독교 교육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직관 선교사님이라는 어떤 분의 초대로 정경련 회관 42층인가요?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이제 수조 원의 돈을 다루고 있는 분을 만나고, 그 40층 그 회관의 그 전망이 너무 놀랍고 여의도가 다 보이고, 또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음식도 너무 놀랍고,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뭐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22조를 다루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 많은 위축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일함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장로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떤 집회에 갔더니 어떤 청년이 귀신 들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장로교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겪지 못했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길래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친구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너무 외로우니까 어떤 영혼에게, 귀신이죠, 자기 영혼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멀쩡한데 찬양 드리고 뜨거워지니까 이 친구가 기절을 하고 계속 거품을 물고, 너 내 말 들리냐? 근데 들린대. 또는 들린대. 네 영혼을 아무리 누구한테 줬어도 회개하면 돼. 회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 회개하자. 정상인 같으면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하려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 안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술이 막 귀신이 막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입이 이렇게 풀려요. 저도 참 놀랐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라 이렇게. 이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사람의 일함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일함에 우리가 많이 화놓은 명품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 찾아 루이비통 그 청년을 향해 루이비통 이름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22조의 이름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사람의 일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꾸 놓쳐버리면 사람의 작품, 사람의 일함에 너무 매력되어서 세상을 향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시각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는 그 시각을 견지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요? 이런 이적과 기적에 해당되는 걸까요? 예전에 총신대 신학과에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오신 저희 좀 선배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좀 저보다 한 7, 8살 많았던 신학교 다른 데서 일을 하시다 오신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네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6개월 안에 3,000명을 전도하겠다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하여 3,000명이 들어오는 거를 영감을 받고 주일학교를 6개월 안에 3,000명 부흥시키겠다고. 만약 그게 어려우면 나는 사임할 거라고. 그리고 이분은 사임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형 사임하려고 괜히 그렇게 한 거 아니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정말 될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총신대 교정의 봄날에 벤치에 앉아서 계속 왜 안 되지? 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너무나 이적과 기적으로만 바라보지.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획기적이고 이적과 기적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죠.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를 향해 고난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궁금하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넌크리스찬 가족, 넌크리스찬 친구분들 속에 즉각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 그러나 그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죠? 질문이 시작되고 궁금함이 시작된다는 거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길 수 있는 크리스찬의 저 모습을 보고 뭔가 있나 보다 라는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또 대답할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늘 준비하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 본문에는 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그 이유들이 서술되고 또 그런 이유들을 들은 그들이 또 예수를 만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역사. 그래서 어쩌면 이 오늘 본문에는 정말 누룩처럼 주의 말씀이 겨자씨처럼 선포되는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치 이거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남이 가능한가라고 이해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신비가 이루어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늘 어떤 획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금하고 또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건 저절로 우리가 착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분 한 번만 더 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전에 영국에서 유학생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할 때 그곳에 계셨던 장로님은 한국에서 목사가 온다니까 뜨거운 부흥회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부흥회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분이 실망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뜨겁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손을 들고 목사님은 성령 충만합니까? 라고 질문하시길래 장로님 이런 질문에 웃으며 답을 하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끄덕끄덕하고 그냥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밥 먹자고 차 마시자고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보일 수 있는 작은 사건들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주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질문할 때 정말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신기하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모양인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들에게 와서 하는 그 질문의 그 뉘앙스에는 걱정,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소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들의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이고 패배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취급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그 신비로움 때문에 오는 거죠. 청년들을 만나고 또 우리 이제 제가 하는 사역 속에 이게 상담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어떤 일이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별로 증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민들이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왠지 우리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다는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쓰라림의 고민들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도대체 당신들은 그런 고난 속에 어떻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삽니까? 라는 우려 섞인 고민 속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했더니 그 답을 들은 그들이 패배자라고 여겼던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그들이 오게 되는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오만이라는 그 나라를 혹시 아십니까? 중동의 부자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청년이 교회에서 그곳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오만 사람들이 그 선교팀 17명을 자기 집으로 들여, 집도 너무 크대요. 집으로 들여서 먹을 걸 주고 돈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그래서 이들은 되게 감격했대요. 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왔더니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나 했더니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줍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한 말이 너희들이 불쌍해서 서로도 얘기한대요. 여기는 석유가 안 난대 이렇게 막 불쌍해서 너희들은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러면 그들이 묻죠. 근데 우리나라 왜 왔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이 자기네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 보면 이 형님이 되게 좀 혼란스러웠다는 거야. 뭔가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신앙이 많은 우리나라가 더 멋있게 살고 뭔가 자랑거리가 많아서 그렇게 가서 좀 복음을 전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안고 왔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를 향한 우러러보는 부러움이 아니라 때로는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정말 먹고 살만해? 괜찮아? 잘 지내? 라는 약간의 좀 모멸감에 섞여 있는 그런 질문들 속에 그렇지만 그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그들에게도 생명력 있게 증거되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성공한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성공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거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상담하시다 보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저 잘 됐다면 우리 자녀들이 내 신앙을 따랐을 텐데 내가 더 잘 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내 신앙을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안 돼서 그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순간,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건은 그들의 부유함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때에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이건 마치 기근에 처해 있던 야곱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기근 속에 핍절되어 있는 이 야곱이 엄청난 부유함을 갖고 있는 바로를 향해 오히려 축복하는 그 역설적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곡식이 창고에 끄득 갖고 있는 그 바로를 향해 곡식 하나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빌려고 왔던 그 야곱이 오히려 바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곡식이 끄득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나는 곡식이 없으나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라는 그 시각,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건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동에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 부러워, 뭐 입은 거 뭡니까?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죠. 물론 경호원이 제지하겠죠.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하는데 우리 시각이 당신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당신을 향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는 당신도 필요해. 맞죠? 맞죠? 이 당당함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믿었더니 아빠 엄마가 이렇게 성공했어가 아닙니다. 사실 성공처럼 보이는 순간은 늘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송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순전함을 지키고 선함을 지키려는 이들에게는 늘 실패 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갔으면 좀 성공처럼 보였을 텐데 그 순간에 양심을 지키고, 오늘 성경 보면 나오죠, 그 순간에 을을 향해 고난을 선택하다 보니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야채를 파는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너무 요즘 괴로워요. 왜? 장사가 안 돼? 아니 장사는 잘 돼요. 근데 왜? 근데 야채 마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걸까요? 대단하죠? 제가 그래서 그 야채 마진의 그 수준을 놓고 찾으려고 성경을 막 봤다는 거야. 성경은 없죠, 그죠? 뭐 레이기 어디에 마진은 20%다 뭐 이렇게 그거 없습니다. 없죠. 근데 저는 그 친구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친구의 삶 속을 왜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파는 그 마진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악함으로 또는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으려는 그 선택들, 이게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다 보니 남들은 장사가 잘 됐다, 됐다, 더 좋다, 걸리지만 않으면 마진을 더 높여도 이상한 거 팔아도 괜찮아라는 그게 그들의 세상이었다면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선한 양심을 지키고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해 고난 당하다 보니 사실은 패배자처럼 또는 불편한 모습처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엄마가 성공했어, 아빠가 성공했어가 아니라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엄마 아빠는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마 아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절대 채울 수 없어. 인간의 영혼의 공허함, 죄사함, 죄를 이기는 그 힘, 이거는 사실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복음의 그 속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자로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움을 발견한 자로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거 줄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 너희들이 그거 물려받아야 돼.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향해 미안해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간 이렇게 지냈을 때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 드리려고 선물을 이렇게 사와요.
그러면 이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 되잖아요. 와 고맙다. 와 네가 선물 주는구나 하면 되는데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다 보니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이런 말부터 막 나가기도 하고 막 그리고 또 화를 내 화를 뭐 이런 거 누가 사래 막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 이러고 막 그 속에 마음속에 계속 나는 좀 패배자인데 내가 예수 믿었다면 더 간증거리가 많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라는 그 혼란함이 있으나 아닙니다. 고난 속에 복음 속에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그 소망을 이해하게 하는 성도의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형이며 그걸 통해 그들 또한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그들이 오게, 사실 실패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안 좋게 보이는 그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며 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오늘 읽어야 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도 우리 살펴야 될 것 중 하나가 그들을 향해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분들을 향해 완벽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청년부 만나다 보면 청년들 중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향해 이 복음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개할 수 있는지 막 고민합니다.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도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사건을 증거하는 거죠. 부족하고 어눌하고 투박하지만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께서 몇 번 아주 이렇게 제 인생 속에 깊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전에 천안에 가면 한국기술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속에 가면 기숙사가 한 4동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경비도 없어서 그 당시 제가 천안에서 사역을 할 때 기숙사 학생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과일을 못 먹더라고요. 4만 원어치의 과일을 주로 이제 양 많은 거, 낑깡, 토마토 이런 거죠. 방울토마토 이런 걸 20개씩 포장을 해서 똑똑똑똑 실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형인데 혹시 과일 좀 먹을래?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집에도 못 가고 있는 애들이 되게 거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되게 웃긴 게 한참 먹다가 근데 누구세요? 그랬잖아요. 과일은 좋으니까 형은 옆에 교회 다니는 형인데 혹시 복음을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그러면 복음이요? 그럼 또 아니요. 그래서 다 나오기도 하고 4개 동이지만 다 돌 수가 없어요. 한 개 동에 한 1층과 2층에 한 20개의 방을 도는데 딱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여러분 신기한 건 이렇게 20개의 방을 돌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비하신 자가 있어요. 전도는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많게는 4명, 적어도 2명이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사실 좀 신앙이 별로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너무 빨리 영접하려는 친구들을 향해서는 제가 좀 제지를 했어요. 영접을 그렇게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좀 신중해야 돼. 너 오늘 나 처음 만났잖아. 근데 왜 이거 듣고 왜 이렇게 영접을 하려고 그래? 이미 준비돼서 이렇게 온 거죠. 되게 신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불쾌함은 뭐냐면 내가 좀 복음을 좀 잘 설명하고 나서 얘가 영접하면 내가 잘했구나 이러면 좋겠는데 되게 투박하게 했는데 그분을 믿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 누가 다녀갔나? 또 왔다 갔나? 너 교회 다녔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라는 거야. 과일을 4번, 5번, 6번 이렇게 주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아이가 저도 요 앞에 있는 교회 좀 한번 가보려고요. 이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더 이상 못 만났었는데 한 몇 년이 지난 데에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저 혹시 기억하세요? 저 그때 과일 먹었던 누구누군데 저 그때 이후로 교회 나갔고 저 지금 선교 나가요. 공항,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냥 저 입구 지나다가 공항에서 제가 생각났다는 거죠. 그래서 와, 내 기도하마.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떤 설득과 우리의 어떤 그들을 향해서 막 감언이설로 막 예수 믿었더니 축복하는
아니죠. 오히려 우리 복음은 냉정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 지금 행하는 이 습관과 싸워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안락했던 삶을 포기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들은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끄러움을 갖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교회를 많이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이제 질문하는 교회라는 교회라고, 정말 혹시 목사를 만나서 질문도 하고 복음도 듣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어디로 와? 라는 식으로 페북에 광고를 했더니 첫날 3명이, 저희 그때 좀 예배가 저희들이 늦었어요. 근데 걔네들도 모르는 애들이 그 모임 장소에 와서 서로 모르니까 이제 딴 데 보려고 3명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너희들 왜 왔어? 했더니 그냥 물어볼 게 있고 궁금한, 어떤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는데 기독교를 혼자 거의 연구합니다. 내가 보기엔 넌 거의 크리스찬인데? 아니래요. 아니야, 크리스찬이야. 아니래요. 그래, 아닌 걸로 하자. 근데 너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 그건 맞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를 좀 이렇게 좀 건드려줘서 혹시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 좀 갈까? 뭐 이러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쩌면 사방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 쟤한테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고 함부로 해서 미안해서 속으로 소가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화려한 설득력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친히 전도하시며 친히 일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일하심의 그 리듬에 맞게 우리가 벌어진 우리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이해하게 하는 일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기독교는 어쩌면 우리의 조직력과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성공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넌크리스찬 친구를 향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 건 정말 사건이야. 실험실에서 내가 그분을 조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셨어.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다가오십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언젠간 다가가시겠지. 그때 내가 또 소개할게.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건 그분의 마음이고 또 그분의 역사니까. 단지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지런히 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만나고 다가가고 복음을 소개할 뿐이야. 지금 믿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복음에 대해 열렸다면 언제든지 찾아오렴. 손 뻗으면 닿는 곳에 내가 있을게.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보다 크십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평생 세상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작품의 화려함에 눈멀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일평생 조급함과 자기약대로 살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막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걸 자랑하여 지금도 세상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감격하여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자랑할 때 우리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가장 크시고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누구를 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그 소망을 이야기하며 거룩함 속에 고난당하는 그 신비로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할 때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에 눈멀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늘 감격하여 세상을 향해 기죽지 않게 하시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걸로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지금도 발견하게 하사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속에 당당하게 우리 안에 벌어진 주님의 사건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꾸 성공한 자, 승리자, 부러움을 사는 자 되려고 이미 우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의 자랑거리 만들려고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세상의 부러움을 받으려고, 세상의 찬사를 받으려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가지려고 이미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망각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당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성공한 자요,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담재하고 갖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